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보조 진울 스님께서 하신 초발심 자경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견 빈객이 얻은 견 어른에게는 뵙는다고 말하죠. 내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우리가 본다고 합니다. 그죠? 빈객 손님을 맞이하거든 수헌년 영접하며 수라는 것은 마땅당자나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름지기 헌년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좋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헌년이 아니죠. 또 싫은 것을 싫은 내색을 표현하는 것도 헌년이 아닙니다. 그냥 웃음 지으면서 편안히 맞이하는 것을 헌년이라고 합니다. 모름지기 손님을 그렇게 뵙게 되거든 영접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라고 내가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헌연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뭐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뭐 포옹을 하고 굉장히 서양 문화에 굉장히 접어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헌연하게 웃음 지으면서 이쪽으로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수헌년 영접하며 봉존장이어던 존장이라는 내용은 일단은 큰 스님들 또는 선배님들 또 사회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사장님이나 가장님이나 내보다 좀 갖춰지시고 여러 가지 어른을 표현하는 겁니다. 존장을 만나거든 수숙공 해피니라 모름지기 엄숙히 공손하게 이렇게 돌아선다는 것은 약간 몸을 이렇게 피해서 그분을 먼저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존장이나 우리 사장님이나 내보다 어른이 뒤에 오심을 인지하고도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막 빨리 가는 것은 저 사람은 인성이 굉장히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 기미를 알면은 옆으로 섭니다. 두 손으로 사장님이라든지 선배님이라든지 절로 말하면은 스님이든지 하는 분에게 먼저 가시죠. 이렇게 자리를 먼저 내주는 것을 보조스님께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수숙공 해피니라 모름지 공손이 엄숙히라는 것은 조용히 약간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게 되겠죠. 해피라는 것은 약간 몸을 이렇게 피하는 것을 해피라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공손하고 엄숙하고 공손해서 돌아서 피함이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도구호대 예, 도구라는 것은 우리 스님네는 삼위의발이라 합니다. 가사나 장삼이나 사실 뭐 장삼은 법복은 아닙니다. 법복은 예를 들어서 가사가 법복이 되겠죠. 그래서 가사의 조에 따라서 그분의 법납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바루나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는 것을 도구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어떤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루라든지 가사라든지 의발이라든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그런 것을 못 가지도록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열반을 하셨을 때 정말 수행자답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법정 스님께서는 그 이름도 찬란한 책 잘 아시죠? 무소유라는 책. 그래서 또 무소유를 진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하나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소유란 것은 나에게 지나치게 많이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지 필요한데도 가지지 않는 것은 그는 바보입니다. 예, 그래서 법정스님께서는 우리가 연꽃을 붙여가지고 연화대에서 하장을 목화장을 하시고 이렇게 큰 스님들은 하셨습니다.
그게 뭐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큰 또 포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큰 포교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쓰신 무소유의 개념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그 나무 들것에 올려서 당신이 쓰시던 가사를 그냥 덮으시고 화장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속인도 지나치게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불자로서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죠. 한 내가 3개, 4개 되면은 없는 사람에게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절에 오셔가지고 뭐 매 시간 기도하시고 사경하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 부처님께서 또는 역대 성인들께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한 진짜의 취지가 뭔가를 아시고 기도나 어떤 신도의 수행 생활을 했으면 하는, 제가 저희 절에서도 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옷을 수행자 옷처럼 성복처럼 만들어가 입으시고 긴 염주 드시고 눈을 아래로 감으시고 굉장히 마치 내가 도사인 것처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진정 내가 이 옷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내 내실의 그 부처님 사상을 잘 갈무리 하느냐는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정도가 아니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법회 시간에 이야기했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국에 아주 거부 장자가 있었습니다. 거부 장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늘 가지기만 하고 타인에게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건속에게 또는 가장 내가 아꼈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을. 얘야, 내가 죽거든 나를 각속에 넣고 내 양 2손을 밖으로 내고 못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불자님들은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바로 내가 많이 가졌지만 내가 결국 각속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열심히 잘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불교적인 용어를 쓰면은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보시를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라는 그 중국 아주 장자 이야기를 제가 간혹 잘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해자된 이야기로 빌리자면은 공술에 공수거라. 올 때도 나는 역시 빈손으로 왔고 갈 때 역시 검은 칠보 보화를 가지고 가지들 않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도구라는 것은 나의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도구라고 말하면 되죠. 도구를 판단하되 도구를 네가 잘 살펴보건대는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수검약 지족하며 모름지기. 검약이라는 것은 항상 검소하라는 소리입니다. 특히 수행자는 검소하고 항상 옷을 기워서 입는 자세, 또 색이 들어오면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검약이 되죠. 검약에서 지족이라는 것은 그것을 만족할 줄 알아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9층을 가지고 있으면은 9층 위에 10층이 있다면은 그 10층 한 층을 맞아 사고 싶습니다. 인간은 욕망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내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는 솔직히 출가에 대한 제가 감정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저 자신에게 정말 만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 법을 알아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가 됐는가 하고 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족이라 합니다. 지족할 줄, 만족할 줄 알며
제색시에 밥을 먹을 때, 예, 우리가 요즘 템플스테이나 절에 가보면은 저희 절부터 시행이 안 되고 뷔페, 다시 말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가져와서 먹고, 이 시주 물건이고, 시주 물건을 떠나서 음식물을 많이 가와서 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자연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와서 잡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 제식시에 음철이라는 것은 음철, 마실 씹을 철자입니다. 그래서 마시고 씹을 때에 이 소리입니다. 마시고 씹을 때. 근데 우리가 국을 먹든지 또 먹거리가 있어 막 씹을 때 입을 벌리고 막 큰 소리로 상대에게 소리가 듣기게끔 입을 다물고 씹지 않고 또는 훌거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보조 스님께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셨습니다. 마시고 씹을 때에 부득 작성하고, 작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 말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강원이나 선방에 가면은 바로 공양을 합니다. 하고는 다 이렇게 바루를 정리하고는 입성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성자이랍니다. 작성자. 내가 바루를 이렇게 닦으면서 또는 숟가락 소리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면은 작성자이라면 손을 번쩍 듭니다. 요즘은 아마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문사에 졸업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으니까요. 작성자이라면은 그때는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운문사 주위에 가면은 냉이나 먹을 수 있는 야채들을 뽑습니다. 뽑아서 그걸 따듬어서 내일 대중에게 공양하도록 그 작성자들만 모읍니다. 모아서 입성 스님께서는 오늘 작성하신 스님들께서는 소리를 내신 스님들께서는 저 밭에 나가셔가지고 냉이를 캐서 내일 아침에 국거리를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100명이 넘는 대중들이 소리를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강원 생활할 때는 나무 바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나무 바루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부터 나무 바루가 많이 나오고 지금은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 바루나 숟가락도 나무 숟가락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일반 소리 나는 서된 숟가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대중이 규칙이 안 되잖아요. 사방에서 시끄러우면은. 그래서 입성스님께서 작성자 이라면 손들어서 우리가 대중을 위해서 그 먹거리를 장만하듯이 대중에서는 이런 질서가 없으면은 굉장히 구성단체가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 작자는 짓는다는 것인데 소리를 내지 말고, 집방이라는 것은 잡을 집, 놓을 방자입니다. 잡고 놓을 때 어떤 그릇이나 물건을 잡았을 때 막 던집니다. 던지고 소리를 굉장히 크게 냅니다. 이것을 못하도록 보조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잡고 놓을 때 요수 안상하며, 요수라는 것은 꼭 이 소리입니다. 종료로이, 그때 당했을 때 모름지기, 안상이라는 것은 편안히 자세히 하며 편안히 놔야 되는데 던지게 되면은 그 소리도 심하고 그 물건도 파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모름지기, 그것을 자세히라는 것은 세밀하게 잘 이렇게 놓으면 부덕 거안 고시하고, 부덕 거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공양 하시든지 일반 우리가 부패를 해도 상대가 뭐를 먹는가, 상대가 또 어떻게 하는가 하고 막 상대에게 얼굴을 들고 쳐다보면서 그런 행위는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바로 공양은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법공양이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밥을 먹는 데는 내가 왜 먹는가, 밥을 먹고 몸을 잘 갈무리해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조용해집니다. 근데 요즘 사찰에도 그냥 저도 자유롭게 그냥 아무 소리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법회를 지금 하고 나와도
뭐 스님이나 누구나 의식도 안 하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잡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얼굴을 들고 돌아보지 말고, 바루공양시의 이 이야기거든요. 비단 바루공양시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면서 내 먹는 음식물이 튀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가정교육사 인성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죠. 손을 좀 가린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음식물이 얼굴에 그 입 속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나는 그런 내용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들고 돌아보지 말고, 부덕헌념 정추하고, 부덕헌념, 헌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가 맛있는 것은 헌이고 염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추라는 것은 내가 싫고 좋은 음식을 가리지 말고, 좀 안 맛있어도 이 음식을 오늘 대중에게 돌립니다라고 은주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또는 우리 어떤 누군가 오시가 이야기하면은 싫어도 조금씩 내가 먹을 수 있는 불자님이나 또는 우리 가정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도 이런 걸 먹자 하고 버리면 아깝지 하고 엄마나 아빠가 이야기하시면은 굉장히 음식물에 감사함을 느낄 줄 압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불자님하고 이거로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님 다 같이 건강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지금까지 영도 영화사 명준이었습니다.